가 복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계단을 오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나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그런 순간들이,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배필,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 되고 이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는 참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미선 집사님 활짝 웃으시는데 쓴 웃음은 아니시죠? 예. 행복의 웃음, 기쁨의 웃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1등 신랑감과 신부감에 대한 최고의 조건은 다름 아닌 심성이다,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신앙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겠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첫 번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다, 심성이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위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장난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있는 척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찬양할 때는 손을 어느 각도로 들어야 될지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속일 수 없고 중심을 위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오빠, 친구, 동생, 누나들, 그렇게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키가 몇 센치냐, 직업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한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 시시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누가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교포 2세인데 돈 잘 버는 사업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돈 잘 번다는 말에 그 교포 2세와 결혼을 했죠.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술만 먹으면 때립니다. 여러분, 그 젊디 젊은 여자아이가요, 채 1년을 살지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두들겨 맞는 게 힘들어서요. 짓밟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절대 미국에서 남자 찾지 마세요. 남자는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 교회에 미스 코리아는 없어요, 형제들. 저기 옆에 있는 신혼이가 미스 코리아보다 예쁜 거죠.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중심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에서나 신앙에서 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심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음에 투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참 예뻐 라고 말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함과 깨끗함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순수함이 없어지면 흑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묘하게 눈 보고 조금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요, 속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저의를 가지고 행동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 흑심과 저의를 안다는 걸 나만 모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민감한 사람은요, 눈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도 마음의 속을 알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속이 이렇게 시커멓고 어두우면요,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커먼 사람의 속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똑 떨어집니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 마음에 시커먼 걸 봤어요. 그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원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안 예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0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굽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어둡고 시커멓고 굽어있고 꼬여있으면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예쁜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이 예뻐서 사랑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것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인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 눈 감고 숨 안 쉬면 어디 가시죠? 천국 가시는 거죠. 그죠? 죽는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계신 분한테. 여러분, 눈 감고 숨 안 쉬면 우리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심령천국, 심령천국 그런단 말이에요. 눈 감아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건설돼야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되면 여기에 천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옥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가 60년 정도 되니까 교회 건물이 허름해. 아유, 외형상 모습을 보니까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여기에 천국이 건설되지 않고 건축되지 않으면 멋들어진 건물도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건축은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을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요, 여기에 지옥이 건축되면요,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숨 쉬고 밥 먹어도 그건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원남의 가족들 모두의 마음에 지옥은 무너지고 천국이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바위가 50kg짜리가 큰 게 있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자매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가 돌았나? 저 무거운 돌덩이를 왜 가지고 집에 가라 그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이요. 짜증 낼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근데 금덩어리가 있어요. 50kg짜리 금덩어리죠. 자매님이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하면 자매님 짜증 내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도 그거 끄집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금덩이처럼 여겨지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돌덩어리도 금덩이처럼 끌고 갈 수가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육신은요,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이 무거워요. 아시죠? 오늘 예배당 올 때 발걸음 무거우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교회 오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럼 몸이 처지고 발걸음이 무겁고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가벼워요. 예배당 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먹기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지옥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가져도 지옥같이 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없는데 마음을 잘 먹으니까 없어도 천국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축복하기는 가지고 마음도 천국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이죠, 뭐.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다른 말이 아니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제가 좀 피곤했는지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 새벽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저는 막 얼마나 그 목사님을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눈을 뜨고 번쩍 일어나 보니까 벌써 새벽 기도 시간은 좀 지났고요. 이걸 어떡하나, 지금 당장 달려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막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교회로 갔죠. 근데 세상에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벽에 붙어서 차렷 자세를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제 눈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목사가 지 영성 하나 관리 못하면 그게 목사야?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목회할 수 있어?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왔어? 그러면서 구두발로 제 정강이 뼈를 차는데, 야,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해석하겠더라고요. 첫째, 뭐 이렇게 비인격적인 목사가 다 있나? 나 이 교회 사직서 쓰고 도망가 버릴란다. 한 가지의 해석 방법이죠. 근데 저는 이걸 해석했어요. 그래, 나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목사라는 나에게 자기 인격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나는 이 목사님을 내 영적 아버지로 모셔야 되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을 제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저렇게 비인격적이지? 야, 아버지가 해주는 일을 저분이 해주시네. 예쁜 마음 먹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총신신대원을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제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나 같은 놈 미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입도 떨어지고 대입도 떨어지고 나는 운전면허증도 떨어지고 이제 총신신대원도 떨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다음에 한 해 동안 나에게 성경을 더 연구하시라고 기회를 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에 성경을 50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랬더니만 제가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쁜 마음을 먹는 건 복의 사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을 건가? 이건 뭐라고 말했죠?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을 먹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거죠. 어떤 상황이든 예쁜 마음 먹는 게 중요하고, 이게 복된 마음이란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인격의 중심이죠. 지정의 그 한가운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복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괜찮게 앉아 계시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저도 오늘 강대상에 선다고 비비크림 바르고 여기에다 파우더도 뿌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뭐 예쁘게 화장하고 앉아 있다고, 분칠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도 예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뭐 의로운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염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목사가 이 스님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한용운이라는 스님 아실 거예요. 이 스님이 조계종 초청으로 스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딱 3마디 하고 갔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강사는요 짧게 하고,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30분 40분씩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이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어떻게 강의를 하고 갔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싸는 똥, 이것보다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썩는 시체의 냄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이 중놈의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어제 책에서 읽는데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말 하나만 바꾸면 교회에서 써먹는 말이 되겠구나. 제 말 하나 바꿔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썩는 시체의 냄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예수쟁이의 마음이다. 이 목사의 마음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진다. 인격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면 생활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읽읍시다, 운명이 새로워진다. 마음 하나만 고쳐 먹어도, 마음 하나만 변화돼도, 마음 하나만 새롭게 돼도 운명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번 명절에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날 그러시는 거예요. 권 목사, 엄마가 살아보니까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복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을 예쁘게 먹으면 권 목사 너 복 받는 사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권 목사 너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너 마음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안아주려고 하는 예쁜 마음이 널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믿는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결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타로스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영혼의 정화라고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이 헬라어 카타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카타로스는 시작. 카타로스는 깨끗이 세탁한 옷이다. 말 그대로 다른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상함, 아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세탁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청결한 거 좋아합니다. 맑은 공기 좋아하죠.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마시고 다니겠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스크 쓰고요. 막 요즘 그것도 마스크도 막 이중으로 된 비싼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깨끗한 먼지 마셔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깨끗한 물 좋아하죠. 깨끗한 몸, 깨끗한 옷, 집도 깨끗한 집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깨끗한 화장실이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요 외국 웬만한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하다 그래요. 그렇게 깨끗한 거 청결한 걸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러운 거 좋아합니까? 나는 불결한 거 좋아합니다. 불결한 식당만 찾아다닙니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불결한 옷만 있습니다. 50년 동안 빨래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깨끗한 것, 청결한 거 좋아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악수도요 깨끗한 사람하고 해야지 기분 좋죠. 손에 막 때 있고 막 온몸에 냄새 나는 사람 손 내밀면요 다 슬금슬금 피하실걸요. 그들을 허그하라 그러면 허그도 못할걸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천사가 이만한 책 한 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저 천사님 이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을 이렇게 넘기니까 깨알 같은 글씨,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적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넘기니까 첫 번째 장보다 더 깨알 같은 글씨 있잖아요. 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세상에서 말로 지은 죄만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말로 지은 죄가 많은 모양이죠. 그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언어를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장을 이렇게 넘겼더니만 더 깨알 같은 글씨로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세상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새까맣더래요. 아주 너무 까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더 쓰고 더 쓰고 더 쓰면 종이가 까매지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더 써놨는지 종이가 새까맣더래요. 그래서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썩은 거 바로 내 옆에 있으면 냄새 바로 맡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둔한지요. 내 마음이 썩는 걸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는 길에 한 집사님이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웠어요. 집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 젊은 집사님이 갓난아이와 함께 탔어요. 그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차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야, 왜 차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어디서 똥이 묻었는지, 나한테 똥 냄새가 나는 건지 막 샤워도 하고 차도 씻어보고, 근데 차만 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차만 타면. 그래서 제가 손 세차하는 데 갖다 맡겼다니까요. 차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세차하시는 분이요, 세차를 다 끝내고 저한테 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차 안에서 이런 게 나왔네요 주시는데, 분유병이, 그 분유병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썩은 거 냄새는 잘 맡아요. 우린 귀신같이 음식 상한 거 냄새도 잘 맡아내요.
때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내 마음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뒤집어 까보면 썩어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미움, 욕심, 치졸한 계획들,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게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성도는요, 뭐니 해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건 자정작용을 한대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자연 정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스스로가 해낸다는 거죠. 여름철에 저 태평양에서 태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태풍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냥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태풍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바닷물이 뒤집어지면서 자연 정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깨끗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지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되지? 자연 정화 작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영혼의 영적 자연 정화 작용을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방법이 뭘까? 제 곰곰이 생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풍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태풍은요, 태풍 같은 은혜가 올 때 우리 속에 정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태풍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정말 능력 있고 태풍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태풍 같은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영적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실까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카타로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 하면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금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래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 불 속에 쳐넣어요, 안 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만드시려고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 순금같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고난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 제사를 통해 그들이 태풍 같은 은혜를 통해서 깨끗한 순금이 됐었다면 광야 40년 안 돌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순금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순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카타로스라는 말은 두 번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카타로스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픔 민들레야.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불러봤는데 못 부르겠네요. 여기서 이게 소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 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릴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라면 영적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세상의
중요한 것을 쫓아가서 내 인생이 열릴 거라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그분만을 붙드는 일편단심 민들레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이거예요. 청결이라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깨끗해져라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만 섬겨.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만 따라가.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이란 건 어려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모든 마음을 드리는 일편단심 민들레,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청결이라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돈이 들어와서 돈에게 기울어지면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봐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성결케 되라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말이 뭡니까? 두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돈이 내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영적 일편단심 민들레, 그때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올곧이 따라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교회에 좀 유력한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붙들면 목회가 좀 쉬워지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 따라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다시 오실 님 기다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며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정말 힘들 때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돈요? 믿어보셨어요? 정말 힘들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 저축하고 저축해서 집 한 채를, 건물 한 채를 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월세를 받아 먹고 살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한 주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임마, 네 노후를 책임지는 게 그따위 집이야? 아니면 나야? 묻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짓말 못했대요.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지는 건 3층짜리 저 상가주택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걸 내려놓고 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진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의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건물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깨끗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 가지고 계세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계세요, 자매? 자매 웃는 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왜 우리 자매 웃음을 처음 봤을까요, 제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 가지고 계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 그 위대한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육으로는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그 위대한 교육자가 평생을 사람을 교육시키면서 살아왔는데 교육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참다운 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바너드라는 박사님이세요. 이 박사님이 의술은 뛰어나고 손기술은 뛰어난데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마누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마누라가 얼마나 악처였는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마누라와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의사 선생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린 말이 뭐냐 하면 정말 깜짝 놀랐대요. 바너스, 너는 사람의 심장은 이식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마누라의 마음은 이식할 수 없었지. 그게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떼서 이식은 해주는데 내 부인의 마음은 고칠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고치지 못해요.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누가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수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둡고 칙칙하고 병든 마음을 수술대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해 주신다는 거죠.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 못된 마음, 예수의 보혈로 수술되지 않으면요,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박수. 낯이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보혈이 아니면 우리 마음 고쳐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고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시편 119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행실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가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어요. 2017년도에 얼마나 말씀을 읽으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정은자매 말씀 얼마나 읽으셨죠? 와, 바쁘셨다, 그죠? 그 바쁜 와중에 일독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바쁜 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성도에게 정말 바빠야 될 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는데 바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발빨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편을 죽여버리고요, 그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죄질이 흉악한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그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건 한번 따라합시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는데 무릎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무릎으로 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 정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쁜 마음이 아니라 못된 마음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복된 마음, 예쁜 마음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예쁜 마음 먹으려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해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뭐 목사 설교 듣고 위로 조금 얻고 눈물 찔끔 흘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당 땅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이 시커먼 마음, 이 병든 마음, 이 냄새나는 마음, 오늘 예배 통해 고침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거미라는 곤충이 있어요. 이 거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이를 잡으러 갈까요? 이 거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찢어진 거미줄을 보수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어디서부터 찢어진 거미줄을 보수하냐? 거미줄의 중심부부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면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글을 어제 읽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진짜 영성은 뭐냐 하면 내 삶에 무너진 것, 찢어진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부터 찢어진 걸 발견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인 마음이 무너진 걸 발견할 줄 아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당신의 마음이 병들었고 썩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보수하지 못한다면 내가 목사여도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 이 마음이 보수되지 않으면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믿어왔던 습관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어제를 통해 살아오며 오늘 찢어진 내 마음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쇼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신앙이 마음이죠? 왜 신앙이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마음만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음을 보시는 그분이 성가대복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노래를 한다 해도 마음이 없는 성가대원,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앞에 나와서 너는 잘 사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이 목사가 마음이 없이 설교한다면 우리 예배 받으실까요? 가장 깨끗한 옷, 멋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없이 앉아있는 우리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